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무엇인가가 없기만 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전에 잘못한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이 마치 바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도 보면 백성이 언약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심하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나는 날을 대비하여 온 백성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고 명하셨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을 백성 역시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마음의 옷을 깨끗이 빨아서 더러운 것을 제하고 난 후에 여호와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을 품은 채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옷을 빨아야 합니다. 심령의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고 빤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성결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준비하며 3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일을 기다리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십시다. 아니 1000년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지 3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여 3일만 준비하면 내가 시내산에서 만나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의 산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텐데 그 산에 접근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죽음에서 면제될 수 없고 필연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다만 산 앞에 이르러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이 접근해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두려운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한없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약된 인간은 성결케 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